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을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탁 넘기면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 누가 나고 죽고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게 왕의 족보거든요. 다윗 왕의 족보,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구약에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십계명을 전해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재해석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 불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기다리고, 이리가. 하나님 말씀 마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울타리. 우리를 딱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양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리들, 사자들, 늑대들이란 말이에요. 늑대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우리가 자랍니다. 자라. 마치 여러분 이 꼴을 먹고 짐승들이, 양떼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듯이 우리 성도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읽는다, 듣는다, 거기서 멈추는 건 먹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지켜서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보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금방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미 이런 사상들이 한국 교회 신학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학교가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신학교는요,
이미 벌써부터 작용화되어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마치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믿지 않고 성경 말씀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 거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불법한 자들이에요. 충격적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도 누군가가 이런 걸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경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느냐,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가 그랬거든요. 노아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그리고 죽는 것을 전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다 이 땅에 한번 살다가 태어났으면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정말 깨워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 받을 상급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 혈통.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교회 봉사를 어릴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틀림없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러니 당연히 나도 가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만데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를 천국에 안 보내주면 누가 날 천국에 보내주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제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 나라, 세상 종교가 하는 거예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좋은 데 간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사람, 회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어. 예수 믿는 것 아니죠.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여러분,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짓고 막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말씀을 믿어야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성경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의 기능이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 여러분 뉘우치는 것, 이건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참회했어. 여러분, 이거는 회개의 한 부분이에요. 진짜 회개는요, 돌아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길을 잘못 어긋났으면 따라합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지요. 아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머리가 땅에 처박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권세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권세, 성경의 권세. 이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백부장이 깨닫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하는 말 보세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을 고쳐줄게, 가자 이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안 와서 문제죠. 얼마나 섭섭한지. 제발 좀 우리 집에 좀 오시옵소서. 막 예수님을 끌고라도 가고 싶은 심정인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오시 말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가 돼요. 온 천하 만물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바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전부 다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들은 힘으로 다스리죠. 권력으로 다스리죠. 돈으로 다스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나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요,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이 넘실거리는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만물이 작동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최고로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불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이게 타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다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 번 회개하면 되지. 우리 살아가면서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파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려요. 데마가 보통 성도가 아니거든요. 데마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어기고 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양심이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믿음의 파선이 일어난다. 믿음의 배가 가다가 폭파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전해. 내 구원은 안전해.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가. 이렇게 믿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반역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뒤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딜레마. 무슨 뜻이냐면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혈기가 나와요. 혈기가 팍 폭발합니다. 성질이 나오는데 성질이 옛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가 날마다 살아있어서 그 보혈로 나를 씻어야 내가 사는데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거 맞나? 컨트롤이 안 돼. 내 신앙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금방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만물이 당연히 순종할 것 아니야. 그분이 왕이신데. 이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이 안에 믿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왕이 말하는데 누가 안 듣겠냐 이거예요. 심지어 질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붙들어야 돼요. 생명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는데 이들을 저리 가 이리 와 하면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말씀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그냥 내 참고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지. 이건 좀 괜찮은데? 이건 좀 좋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볼까?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이요 저 말씀은 나에게 안 맞는 말이요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 시대나 맞는 말이고 이 시대는 안 맞는 말이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복종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닌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시오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었어요. 저 양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거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거하는 순간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예?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자녀들이 힘들게 만들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지도록. 여러분,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가정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박살 내는 거예요. 박살.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마저 회개마저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내 집안이, 여러분,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치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지. 기분 나쁘지. 말 한마디도 여러분 들으면 기분 나빠. 속상해. 원수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 원수가 있고요. 집에 들으면 집에 원수가 있고, 교회 가면 교회에 원수가 있고, 동네 가면 동네에 원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적들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만 되시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무엇이든 도와주 지켜줘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공격이 들어오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살고 그마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가정, 자녀들요, 도대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내 인생의 난제들,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하나님이 안 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와 두 번째는 말씀의 권세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믿으니까 복종이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바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저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나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 이 로마의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봉황교회 성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야, 세상에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도 있는데 세상에 이 군이 한쪽 구석에 있는 이 봉황교회 성도들이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세를 정말 믿고 있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네. 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건강 문제? 그분한테 모든 권세가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될 텐데 그러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건강을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죠. 열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에바다 외치시면 끝나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11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11절 말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 간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저 이방인들 저거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놈들이고 멸망할 자들이고 짐승과 같은 자들이야. 저들 영혼도 없는 자들이야. 그리고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천대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이 동서로, 여러분 동에 서서 동을 계속 달리면 서가 나오고요. 그렇죠? 서에서 동으로 계속 달리면 동쪽이 나옵니다. 서남 아시아로부터 계속 동쪽으로 오면요, 그 끝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렇게 천대받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들을 천국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멀어져 가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지위를 줬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죠. 성경을 주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죠. 말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말로는 하죠.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불복종하는 거예요. 불복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요, 율법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지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앞에 복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정신이 바짝 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건 제물로 안 받습니다. 살아있는 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나를 내 이런 죄성, 내 잘못된 이 악한 마음들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돌아와야 돼요. 에이 몰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내 잘 알지 않아 하나님. 안 고쳐 끝까지. 자기 행위를 안 고쳐요. 이게 안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안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허물을 찾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투성인데 누가 잘나니 입으로 말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내가 죄투성이라니까. 내가 죄투성이. 우리 집 사모가 내가 식기병 가지고 회개하는 걸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느 날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어요? 내가 죄투성입니다. 내 속에서 악이 있어요. 악이.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다른 사람 볼 때 아주 악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죄가 더 큰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가 되는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겸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면요 옷도 남루합니다. 좋은 옷 못 입으셨어요.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설교자였어요. 백부장은요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인이잖아요. 그것부터가 엄청난 혜택이에요.
나라에서 집이 다 나옵니다. 세금도 걷어서 많이 갖다 줍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집도 아마 좋은 집이었을걸요. 그런데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만만하십니까?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벌벌 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회개가 되고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깊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르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고 회개가 되는 사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에 들고 마음에 찔리고 계속 힘들고, 이거는요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거예요. 너무 섣불어야 돼요. 너무 서야 한다니까요. 밑에 주저앉아 있으면요, 땅에 늘 주저앉아 있으면 위에가 안 보여요. 넓은 게 안 보입니다. 올라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십시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넓어지, 이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야 돼요. 나한테 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에, 사업하는데,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좀 넓어. 여러분이 복종해가는 영역이 넓어져 가셔야 돼요. 더 깊어져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